크리스마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고백이죠. 또 외쳐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또 외쳐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몇 가지를 외쳤는데 이게 인정이 되시고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시면 심차게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 참 중요해요. 오늘은 또 하나의 외침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정을 좀 한번 해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경배하러 왔노라.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가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박사들이니까 둘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성탄절 하게 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늘 인용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지식인입니다. 단순히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 점성술사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샤머니즘적인 종교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 5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실제로 다니엘이 또 지식인들이 박사, 술객, 술사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그 박사, 술사, 술객 이런 사람들의 어른으로 취함을 받아. 어른. 다니엘이 무슨 무당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식인층의 가장 최고의 대우받는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발견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람들인데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거는 오래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은 그대로도 지켰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들었던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접목이 돼가지고 야, 저 별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별이구나 하고는 그 먼 데서부터 얼마나 멀어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야, 드디어 저 별을 보니까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별이다.
해서 이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를 했다. 이게 성탄절날 중요한 축하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참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어떻게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을까? 할렐루야! 진짜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 걸 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방인의 한 족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으니 얼마나 복 받았냐 그 말이에요. 복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한 사람도 잠잠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봐요. 아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힘차게 아멘. 참 대단한 복 받았어.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김희신 목사도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는 생각을 평생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기 예수가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분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오늘 잠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이에요.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이분이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나 한번 동방의 박사들과 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 왕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다고 말이야. 근데 이건 단순히 워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워십, 예배를 말해요. 예배하러 왔다 그거예요. 왕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11절 말씀 보니까 실제로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모습이 나와요. 그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서 애를 갖춰서 영광을 돌려드린 장면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첫째, 예배자가 됐어요. 둘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경의를 포하다. 경의, 머리를 숙이다. 또는 입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기 예수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면서 입을 맞추는 가운데 경의를 표하고 그 경의를 표하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어요. 대단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정말 은혜가 되는 예물이에요. 세 가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황금. 두 번째는 뭐예요? 어제 잠깐 음악회를 봤더니 자막에 유황이라고 뜨더만 유황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죽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유향이에요. 유향. 그 다음에
모략을 드렸다고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러니까 제대로 된 경의가 나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한 황금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유향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세상에 온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분이시다. 대속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시신에다가 바르는 모략, 방부제 모략을 드렸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경의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 앞에 나올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면 실제로 이 왕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어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또 하나 봉사입니다.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을 봤더니 봉사하다. 진짜 이 사람들은 봉사였어요. 보통 봉사가 아니에요. 그 머나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다고 말이요. 여러분들 그 단순한 드림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무슨 교통이 발달해가 비행기 타고 슝 온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쌩하고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머나먼 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섬김이고 이게 봉사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 이 경배하다는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하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봉사하다. 이걸 제대로 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이에요. 2019년도 성탄절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 성도들이 또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아까 여러분들 예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도 외쳤습니다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서로 즐거운 행사 한번 하는 걸로 끝내버릴까 봐서 이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왕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모습과 같이 우리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무색하지 않는 2019년도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말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잘 들어봐요. 마음과 행동은 멀다 그랬어요. 이게 보편적인 인성들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마음은 멀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 가운데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제대로 경배했던 그 경배가 우리들에게서는 안 보이는 그런 성탄절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 뜻을 아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성탄절이 많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야 되냐? 첫째, 예배를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아까 실제로 예배하러 왔노라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도 예배하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연합 예배가 드려져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서 예배 한번 연합으로 드린 걸로 끝나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오늘 그냥 쉬어버리자 할렐루야 하고는 쉬라는 날이 아니요.
그럴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핫다 오늘 오후 시간 널널하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도 익산시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몇 교회나 모일지 얼마나 많이 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성탄과 관계된 예배들은 전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왕이 오셨다는데. 성탄절 전에 축하 예배가 있어요. 축하 예배. 근데 그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자기 손주들이 출연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기 아들 딸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이쁜 것 좀 봐야 되겠다고 촬영하고 사진 찍으려고 오신 분들, 다른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아. 그날도 안 가도 된다. 할렐루야 하고. 봐봐요. 저는 교회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목사님도 받지 못한 사랑을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받았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없어요, 이런 교회. 그 생일 축하를 한다고 여전 대원들께서 좀 가까운 분들 초청을 하라고 그래. 근데 정말 초청하기 미안해. 왜? 다른 데는 안 해주니까. 그래도 한다고 그러니까 손님 없으면 안 되다 싶어서 손님들 몇 사람 가까워서 초청을 해요. 초청해서 올 때 그분들이 어떻게 고마운지 아세요? 와서 함께 축하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내게 있어서 힘이 되는지 아시란 말이에요. 성탄 축하 예배는 그날이요. 집에서 푹 텔레비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속아 넘어가네. 아니 축하 시간 뭐 하려고 가서 뭐 하실래요? 나 묻고 싶어. 진짜 왕의 생일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실권자 생일이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글바글합니다. 나는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50 문자가 예배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아기 예손 때 예배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잖아요. 축하 예배는 예배 아닌가요? 자,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수요일 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부, 2부, 3부 예배자들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당에 한 2,000여 명이 꽉 차야 돼. 못 드리고 저 아래서 식당 TV가 설치되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정상이요. 근데 그날은 공휴일 빨갈것이 해가지고 어디 가는가 난 모르겠다. 응? 예배당 차긴 차는데 우리 교회 전체 등록교를 생각한다면 미어 터져야 돼. 예배당 겨우 차갖고는 안 돼. 왜? 이 예배당이 1280석이니까. 예수님의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주를 축하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리라면 빠지지 말아야지.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경배했다. 왜? 왕으로 인정했다고. 만왕의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묻고 싶다. 또 하나는 드림을 실천하는 것이 왕으로 인정한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접목시키는 모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황금 드릴 필요 없고 유향을 드릴 필요 없고 몰약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연약한 또 불우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탄절 헌금과 부활절 헌금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불교 이름으로 자 연약한 목회자들 교통비,
연약한 목회자들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섬김, 교회들 연약하고 사역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100% 이런 자리 하나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황금을 드리지 못할지언정, 예수님 앞에 모략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유향을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왜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이걸 드렸냐? 왕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게 성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의를 표해 줄 것을 요하세요. 근데 말은 잘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축하 예배도, 그러니까 감사 예배도, 그러니까 성탄을 위한 모임도, 그러니까 드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심차게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더 심차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신다면 예배, 인정하신다면 주를 위한 드림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성지표가 다 나올 거예요. 나는 얼마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려봤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 봉사를 실천하는 거다. 주를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에 찾아와가지고 경배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그거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멀다 보니까 그들이 몸을 들여서 그 길을 달려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요,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걸 실천해야 돼요. 그럼 주를 위해서 할 게 뭘까? 우리 교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게 되면 교회에서 주는 식사를 하고 곧바로 익산에 10수군데를 찾아가요. 가서 철학교도 시간 준비했죠. 이쁜 봉투에다가 스티커 딱 붙여서 기쁘다고 오주셨네. 딱 부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모찌떡을 2개를 넣었어요. 하나 넣으려다가 2개 넣었어요. 그것도 굵기가 좀 괜찮은 거. 그리고 음료수까지 딱 넣었어요. 그걸 갖다 주면서 알리자. 우리 불교는 20년 동안 역 앞에서도 알림 행사하다가 거기가 차단되는 바람에 아쉽습니다만 꾸준하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힘들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 인정했다고 그러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한 봉사가 뭐가 있을까? 여러 형태로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한 게 실제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동방의 박사들이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왕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 두렵고 힘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없어요. 왕이 오셨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주를 위한 모습은 전혀 없어요.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 기쁘다고 구주셨네 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현실적인 말세 가운데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일까 생각할 때마다 아쉽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 3일 앞두고 있습니다.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시간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 안다면 그의 왕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내가 드리지 못할 망정 그러나 실제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 약한 사역자를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이런 드림
주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해볼까요?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성탄에 관계된 일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어제 예쁜 음악회 초등부가 있는데 정말로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어제 보고 우리 장로님들 맨 앞자리 앉아 그거 지켜보셔서 참 은혜스러웠는데 어제 보면서 수고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애로사항들을 잠깐 말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수고들 하셔서 아름다운 이렇게 예쁜 음악회가 진행되고 성탄의 모습이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됐구나. 어제 참 감동이 되더라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왕으로 인정하시면 되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제로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영적 모습을 닮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는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단순한 성육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으로 직접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3일 뒤에 맞이하게 될 때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맞이한다면 주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잉태케 만들어주던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2019년도 성탄의 절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또 일어납시다.